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전체를 같이 합독을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잡아봤는데, 제목 자체는 팔복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깨끗한 그런 뜻이죠. 순수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뜻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말은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런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의 깨끗함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나요? 8절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오나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또 우리에게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이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마음의 깨끗함의 의미를 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성경의 두 구절을 통해서 이 힌트를 좀 얻어보고자 해요. 조금 있다가 이 야고보서로 바로 돌아오겠고요.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접어놓으시고요. 바로 조금 앞쪽에 가게 되면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디모데후서 1장이네요. 343페이지 근처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3절.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여기까지 읽고요. 여기에 보면은 마음의 청결과 비슷한 단어가 3절에 나오죠. 무슨 단어로 나옵니까?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하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청결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오는 그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묘사하여 말하기를 4절,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고 유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이제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5절에서 저는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속에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5절에서 어떤 표현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네네. 거짓이 없는 마음.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울은 디모데를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형식이야 필요하지만, 그러나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이구나, 그런 것을 우선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다. 청결한 마음.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방금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4장 8절에 깨끗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 죄인이 안 믿는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맨 마지막 문장을 또 보셔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자, 또 여기에 팁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성결하다 하는 것은 뭐랑 반대가 될까요? 그 문장에서 바로 답이 나오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잘 따라와 주셔요. 이걸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너희 마음이 깨끗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다 이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요. 여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것을 자주 돌아보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하네요. 근데 두 마음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은요, 본문의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마음인가 나는 한 마음인가 했을 때 전에 제가 그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구절인데 우리 위쪽으로 가서 4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이 두 마음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이 구절은 학자들은 이의 없이 이것은 신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여인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서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아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저버렸을 때는 영적인 간음을 행한 음녀랑 똑같기 때문에 여인의 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또 한 번 되풀이하고 있네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도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은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것은 한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성경의 야고보서를 주목하면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이죠, 야고보서에 바로 지금 이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저는 참 들었을 때 야, 정말 좋았어요. 이거구나. 그리고 이 8절의 그 마음의 청결을 가장 저에게 마음에 딱 합하도록 깨닫도록 해준 문장 한 문장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였네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소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성결을 너무도 잘 꿰뚫어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도가 마음의 성결을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있거든요. 키에르케고르가 정확히 붙잡은 것이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오직 하나만을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소원하는 것이다. 네네, 너무 좋아요. 한번 이 문장이 우리 그러니까 한 가지를 소원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꾸 따라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자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도록 하자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청결한 마음이란 하나님 한 분만을 소원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1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와 그 페늘롱 신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신이 누워 있는 곳을 발견하고 더 이상 다른 곳을 찾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은 1000배나 더 행복하도다. 1000배나 더 행복하대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이 페늘롱 신부는 17세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그의 온화한 설교로 그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이 방금 읽어드린 문구는 그분의 명저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온전한 드려짐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조금 그 앞에 부분도 마저 읽어드려 볼게요. 주여, 제가 당신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겠사옵니까? 자아의 욕망을 향해 저를 묶고 있는 끈은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자유, 우리는 그것을 모르옵니다. 자아 욕망을 향해서 묶고 있는 끈,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다. 자아의 욕망을 향해서 저를 꼭 묶고 있는 끈은 얼마나 강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을 발견하고 더 이상 다른 곳을 찾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얼마나 우리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모양, 이 위치가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찾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늘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이 누워있는 곳을 발견하고 더 이상 다른 곳을 찾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뭘 덧붙이느냐?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 이게 한 마음이죠. 그 사람은 1000배나 더 행복하대요. 1000배나. 이분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그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그 행복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묶여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 사슬에 꽁꽁 묶여서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조금만 소원이라도 불러 일으키신다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측면은 이것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 제가 한 마음으로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한 분만을 주님 원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풀어서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다가오셨죠. 주님은 두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신의 전체를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란 첫째는 뭐였죠? 디모데후서에서 발견한 것은 거짓이 없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이고,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 봤을 때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말 사자성어에도요, 요 네 글자로 딱 된,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사자성어로 한 마음, 주님을 향한 딱 한 마음, 그거 네 글자로 뭐죠? 일편단심. 네, 일편단심. 어디에 나오는 단어죠? 정몽주의 시죠. 단심가에 나오는 그 용어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일편단심. 저는 참 크리스찬이지만 이 단심가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임향한 그 임이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걸 마음에 털 품고 되새겨야 할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일 주기철 목사님의
그분이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설교의 자리에서 이 단심가를 인용을 해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참 세상의 것들도, 이 세상의 시조잖아요. 세상의 시조지만 우리가 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전에 우리 나이가 좀 우리들 대부분 많이 드신 분들이니까 우리 그 청소년 시절에 국기에 대한 맹세 많이 하셨죠. 국기에 대한 맹세. 예.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뭐 그런 걸 강제로 시키는, 공공장소에서 시키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뭐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문구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7년부터는 버전이 약간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전 버전이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부분 나오시네요. 오래간만에 하는 것인데도 하도 많이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이것을 떠올릴 때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맹세가 돼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맹세와 다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문구를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뭇 증인들 앞에서 맹세한다 이 말이죠. 혹은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는 당연히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오직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도 아니요 나의 이름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뭐죠? 몸과 마음을 바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굳게 다짐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버전을 바꿔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요, 이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짐하는 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꾸 다짐시켜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복된 삶, 복받은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거든요. 또 여러분이 지금도 듣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이 복된 삶이다, 저것이 행복한 삶이야,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되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복된 삶인 줄 알고 또 부러워지고, 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부러워지고, 나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또 스스로 불행해해요. 그렇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거 많이 틀려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팔복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들 제가 한두 구절만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길이 쫙 큰 길이 뚫려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해 뚫려 있는 길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시편 65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께 가까이 이끄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과 헌신을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신 그 사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65편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성경이 복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마저도 이 복의 개념이 오염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교회에서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설교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잘하는 말씀이었지만 저한테는 다시 새롭더라고요.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그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말씀 구약성경 804페이지인데요. 804페이지 804.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이걸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1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누구? 악인들. 두 번째는 죄인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 근데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저 죄짓고 그저 오만하다, 그저 교만하다, 겸손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거기랑 대조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속에 집어넣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는 멀어져 있고 오만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내가 잘났고, 예,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다 보태면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냐, 그것만 생각하는 마음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1절에 동사가 3개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따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걷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서지 아니하며. 걷지 않고 서지 않고 마지막에는 뭐죠?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 걷고 서고 앉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꼭 물리적, 장소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의미죠. 뭐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시편의 맨 첫 번째 말씀이 뭘로 시작하느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부정으로, 강한 세 가지의 부정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을 말하기 이전에 부정을 먼저 말하는. 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뭐였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일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절처럼. 근데 이 시인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노 하는 거예요. 노.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노 하는 것이죠. 그건 두 마음이야. 두 마음이지. 나는 한 마음으로 따라갈 거야. 이렇게 2절의 삶을 살 때 3절 그는 배운 거죠. 이 삶이야말로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나는 터득했어. 배워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한 가지 훈련은 뭐라고요? 다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다짐을 자꾸 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짐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자꾸 옛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요. 그 이유를 제가 신학적으로 잠깐 부연 설명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온통 육적인 마음, 이 땅에, 이 세상의 마음에 길들여져 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 세상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은 이 육적인 마음을 땅의 마음이다, 영적인 마음을 하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을 비로소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땅의 마음으로 완전히 쫙 쩔어 있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로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른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100%.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늘의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 다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기에 대한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복 있고 저것이 행복하다. 돈이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즐기는 삶이 복된 삶이야 라고 TV는 우리에게 말하고 또 영화도 말하고 광고도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하고 이 다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좋겠네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하든가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이 돌아가 있을 때 마음이 행복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주님 복이 있지요 라고 다짐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다짐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이 있는 곳에 그냥 아무것도 않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다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느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페넬롱 신부의 표현에 의하면 1000배나 더 행복하다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힘이 우리 안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믿음,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하죠. 세상에 맨날 지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를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복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풀어봤을 때 그것은 거짓 없는 마음이요 또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주님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의 다짐을 합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